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원수를 두렵게 하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세에 되어질 재림 사건에 대한 계시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영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재림 사건을 제대로 바로 알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인해 재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재림 준비를 빨리 마치고 재림하시는 예수만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인생의 목적이고 근본이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실수하니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약한 원수만이 다 소멸되고 성령 충만한 기하시나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자들도 그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사역기간 내내 원수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조금만 대적해도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서 심판했고 그들의 입에서 성령의 불이 나가서 소멸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실제가 아니고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므로 실제 있을 사건을 믿지 못하게 해서 재림의 날에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원수 귀신에게 썩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사건을 실제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두 증인은 원수들을 지독히도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그 원인은 두 증인들에게는 원수들이 이길 수 없는 큰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인간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으며, 두 증인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원수들을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 깨듯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 엘리야처럼 원수들의 육체를 정말 살아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들이 죽어서 전 세계 길거리에 장사도 치르지 못하고 널려있게 되자 너무나 좋아서 서로 예물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파티를 벌이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더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꼭 앞으로 있을 그런 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몰락해 가는 것을 이제 기뻐하는 그런 원수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장차 있을 이 사건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현재 우리 원수들은 우리의 주위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들어가는 것을 아주 박장대소하면서 좋아하고 있더라, 그런 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을 했어, 어려움을 당했어, 참 모든 것이 참 시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실이 어려움에 처해서 실패와 실패의 거듭으로 인해서 퇴보하고 희년에 빠지고 이름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박상대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박상대소하는 원수들을 우리가 이기려면은 그냥 그대로 이제 쓰러져 가서는 안 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생명이 약도하는 그런 부활의 삶을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기뻐하던 원수들도 얼굴이 다시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우리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멀리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현실이 엉망이라도 절대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손목에 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부활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살아난다. 내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나갈 때에 원수의 세력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내 실패하고 어려움 나온다. 현실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 마음까지 자포자기하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러면은 막 원수가 더 기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못살게 구는 그 원수의 세력은 다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도저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해서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산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나는 부흥한다. 이렇게 나가면은 원수가 좋아하다고 몇십 봐라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또 일어났네. 그러면서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서 원수를 두렵게 하는 부활이다. 그러니 부활이라는 것은 꼭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에요.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하는 것도 부활이고 망했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부활이고, 그죠? 다시 뭔가 잘 되어 나가는 것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활, 또 뭐 심리적인 부활, 또 심령의 부활, 하여튼 우리는 뭔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뭐든지. 그러면 절대로 어떤 현실이 와도 우리는 자포자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생명력을 가동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활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만 번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재기의 도전을 시작하는 자는 바로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실패한번 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뻗어져가지고 일어날 생각도 안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실패했어도 탁 틀어버리고 내가 다시 한다. 재기하고 재기의 꿈을 꾸는 그런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팍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때려잡을 권세를 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다시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소망, 그 다음에 살고자 하는 그런 병도 그냥 병이 딱 분명히 걸리면요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요. 아 이제 나 죽었구나. 그리고 뭔가 이 병을 나으려고 하는 의지를 발동을 안 해요. 근데 의사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약이나 의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환자의 의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죽을 병에 걸렸어도 환자가 살아날 의지만 보이면은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주사 넣으면은요 그냥 조금 효과가 있는데 이 살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한테 주사를 넣으면요 100배 효과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실패하고 막 그랬어도 그냥 그 살고자 하는 부활의 의지를 가지고 꼼필거리면은 그냥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정말 실패가 거듭해서 영 죽게 되었어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딱 잘못되면요 여럿이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딱 잘못되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
그 다음에 사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표가 나요. 그것 봐, 안 되잖아. 내가 뭐라 했어. 이미 틀렸어야. 됐죠. 이런다고. 사망의 소망을 가진 사람. 근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게 아니야. 아, 이게 다시 하지 뭐. 이렇게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딱 이래. 그래서 내가 이번에 3개월 동안 가서 배운 것도 바로 또, 그것도 한 가지 배웠습니다. 완전히 부활의 능력이 없어. 그래갖고 뭐 안 되면, 안 되네요. 그냥 덮어두죠? 이래. 그래서 나는 그 말 듣고 덮어두려고 그래. 나도 편하게 말.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또 이 부활의 의지가 살아나는 거야. 저게 꼭 저렇게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막 올라와야겠어.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거야. 그럼 되더라고 또.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 그래 참 옆에 이 부활의 의지가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진짜 되는 것도 안 돼. 되는 것도. 그러나 부활의 의지가 강력한 사람하고 살면요 안 되는 것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부활의 의지가 없는 것 따라 살면요 계속 마귀만 쫓아와요.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막 떼거리로 달아드는데 집안에 가만히 앉았어도 두려워서 못 앉았고 지금 그쪽은 안 가야 지금 그걸 내가 딱 가봐야 주다가 와버리니까 이제 지가 해야 되거든. 무섭더라고 나도 어디서 별거 아니야. 근데 그 마귀 역사라서 그 영적 두려움이 막 오는 거야. 막 영적 고통이 오고 막. 근데 나는 부활의 의지가 있으니까 막 막아내는 거야. 할 수 있어. 덤벼봐. 내가 너무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난 영권이 있다. 막 그렇게 나가니까 이상하게 편안해.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와보니까 부활의 의지가 없고 사망의 의지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귀신들은요 귀신같이 합니다. 똥파리가 귀신같이 똥냄새 맡듯이 귀신같이 알아요. 아이고 저거 사망이 앉았네? 막 달라드는 거야. 그러니까 죽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흑암에 앉아있지 말고, 나와요, 나와. 왜 걸음더미에 앉았어? 거기서 진 이기려고 그래. 거기서 나와! 그럼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주 자포자기는 건물입니다. 낙담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탄식하고 이럴 때는 전혀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역사를 안 해. 그러나 거기서 뭔가 살아보려고 뭔가 내가 이 병을 치료해보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의지를 발동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할렐루야.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로 값주고 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시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살 길이 있어. 치료하려고 하면 치료할 길이 열려. 아까 중병 얘기하면 그냥 중병에 확 집을려가지고 뭔가 오래 가면 이게 또 1년 가고 2년 가고 이게 만성병이 되면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 죽어도 안 나요. 그러는 사람도 어느 날 말씀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래 나도 그냥 여기야 그러니까 그냥 뭐가 그냥 항문에서요 뭐가 푹 빠뜨려잖아. 그거 보니까 이런 암덩어리가 쭉 빠져나와. 할렐루야.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원수를 두렵게 하는 성도로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런 말. 영권에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누워있다면 그것은 원수들을 박장대소하게 하고 서로 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하게 하는 그런 꼴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원수들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어나서 일어나기가 힘들어도 우리는 일어나가지고 다시 새 길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어진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발휘해서 대도약함으로 원수들을 두렵게 해서 성길만길 도망가게 하는 원수를 무섭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도 원수가 얕잡아보고 맨날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이리 지어갖고 저리 지어갖고 그냥 육체를 지어갖고 가정을 지어갖고 경제를 지어갖고 아주 그냥 원수가 와가지고 그냥 지어박은 투성이에요. 여러분 마귀한테 얕잡아보면 마귀 원수 귀신들한테 얕잡아보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단에서 얕잡아 보면 큰일 나요. 마치 벌떼처럼 달라가들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오히려 원수들을 두렵게 하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내가 탁 나타나면 귀신이 들어갖고 부르르 빼면서 아이고 나 갈게요 이래야지. 예?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만들어야지. 예? 막 수천 갈래 길에서 막 나한테 달려대. 아유 김정배 저건 능력도 없고 저건 살 의욕도 없는 인간이야. 가 죽이자 그러고 막 달아드는 거야. 저도 그런 시련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어요. 원수가 떼거리를 달라드는 아무리 쫓아도 나가지 않아. 그때가 언제냐? 자포자기가 올 수 있어요. 무슨 죄정이 되겠어. 나 같으면 다 틀렸어. 내가 무슨 세계를 돌아다녀? 응? 나 같은 것이. 이러고 앉았네. 그러니까 마귀 귀신이 얼마나 쫓아내. 원수나의 귀신한 자리 얼마나 허되게 당하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억북한 원수 귀신이라도 주여! 한번 해보자! 쌍! 그러면 그냥 도망가요. 벌벌 떨고 도망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병리라고 하지만 무좀이 걸려가지고요. 그 무좀 귀신을 내쫓는데 2시간을 기도했다니까 2시간을 그러니까 겨우 빠져나가더라고. 아, 신경질 나죠. 그래갖고 무슨 사역을 해 먹겠어요. 에? 어떤 귀신이라도 한번 무작정 쫙 그러면 그냥 팍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또 부활의 의지가 좀 약해졌는지 영 이제 원수 귀신이 영 나를 그냥 또 무시하려고 하기 시작하네 이거. 참 이거 이런 비참하게 되는 거야. 귀신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낄낄거리면서 앞에 와가지고 야르를 부리고 그러면 진짜 인생 살기 힘들어요. 박살 내버려야 돼 그냥. 귀신을 이겨야 돼. 그래야 살기가 편한 거예요. 귀신을 이기려면 부활해야 돼. 네, 살아나야 돼. 네,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게 나가야 돼요 그냥. 그래야 그냥 확 귀신이 작살나죠. 이거는 원수를 두렵게, 귀신을 두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귀신을 두려워갖고 벌벌 떨고 하면, 아이고, 귀신이 뭐냐. 에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원수마의 귀신을 두려워하냐? 귀신한테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작자들이 많습니다. 제발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한 대 맞아서 죽는 아 있더라도 그냥 너 죽지 하고 한번 붙어봐야지 말이야. 이 귀신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나는 아직 귀신과의 싸움에서 귀신이 얼마나 끈질긴 존재라는 것을 너무너무 그때 너무 찔렸어요. 그래서 재림을 딱 예수님이 재림하면 귀신이 없는 세상이 온대. 나는 다른 말보다 그 말이 제일 뒤에 쏙 들었어. 아이고 나 재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귀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 믿으란다. 그러고 내가 믿은 거야. 그게 아니라 재림을 믿으니까 귀신이 없어져 버리네. 요즘은 귀신 꼴 안 보니까 살겠어. 다른 사람한테 붙어갖고 있는 그런 꼴 보는 거하고 나한테 붙어갖고 있는 꼴 보고 완전히 달라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귀신 붙어갖고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사역하려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나한테 붙어갖고 있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자관에 너무너무 편합니다, 저는.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귀신이 없어, 이제는. 할렐루야! 왜?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를 믿어야 비로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활 재림입니다. 재림과 부활은 하나야, 그냥. 하나의 사건이야. 재림함으로 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안 된다 그러면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어, 그죠? 첫째 부활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그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주권. 그러니까 제3일 만에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 3일 만에 부활했다. 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감에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런 말. 우리의 영이 원수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살리심으로 보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은 살리시는 영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 부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했으니까 다시 성공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내가 내 죄와 내 죄지로 아무리 농간을 부려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모든 면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부활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회개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살릴 수 없고 주님의 부활의 영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는 부활의 소망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 하나 망가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인간의 힘으로 세상 힘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자꾸 해버려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힘으로는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리 망가질 때로 망가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세상을 찾아가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병원에서 못 고친 병이라도 하나님께 찾아가고 고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모든 부활의 능력과 권세는 부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그 말. 비록 작은 일이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버려도요. 해버렸어요. 잘못된 걸 그냥 잘되게 만들어버렸어 인간의 힘으로. 그래도 거기는 부활의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성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딱 하게 되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무슨 녹음기가 하나 고장났다. 그냥 가지고 가서 그냥 고쳐버리면 돼. 그러면 녹음기 고치는 일로 인해서 원수마귀가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무섭게 만드는데 아무 효력이 없어.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지도를 받았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녹음기를 딱 고쳤다. 그러면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마귀 귀신을 두렵지 않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하는 것과 시장적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 부활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통해 사는 것과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말. 영적이고 육적이고 환경적인 모든 면에서 나빠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체념하고 간과하지 않고 더 나은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애타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의 삶이야말로 원수를 두렵게 하여서 쫓아버릴 부활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적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원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있다면 늙고 병든 몸도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저 사라는요 경수가 끊어졌지만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육체로 부활되었습니다.
이것을 신적 부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거 보면은요, 예? 남편의 믿음에 의해서 부인도 좋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나의 믿음에 의해서 나의 가족 식구도 좋아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이고 이제 틀렸구나. 부활의 소망을 버려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경수가 끊어져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경수가 끊어진 여자 뱃속에서도 아이가 나올 거야 이렇게 믿었어. 아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그랬더니 때가 딱 오니까 사라의 몸이 다시 처녀의 몸으로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애가 싹 나온 이삭이 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요즘 몸이 많이 늙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말이야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 기력이 딸리는 것을 체험하거든. 여행을 막 팍팍팍팍 가야 되는데 기력이 딸려서 도저히 여행을 계속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부실한 몸으로 내가 어찌 앞으로 격심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 나으시는 샘을 쫙 그러더라고. 청년이라도 피곤하지만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 샘을 나으시는. 그래서 나는 청년으로 돌아갈 수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의 사진을 걸어놓고 내가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젊어질 수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돼.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만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고 안 되겠네. 그리고 그냥 주저앉지 말어. 안 돼도 된다 이렇게 나가란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나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내 주위에 그냥 사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아. 사망의 소망이라고 하나. 사망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죽으려고 한다고 그랬어 그냥.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은혜 때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안 된다 하지 말아요.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40이 넘었어도 어학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부활의 소망과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그냥 부활의 의지를 발동해봐. 분명히 또렷하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야. 근데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안 되네? 이 나이에 될 리가 있나? 그래 버리면은 영원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원수가 확장하면서 그걸 못하도록 벌떼처럼 달라져서 그 기억을 못하도록 방해를 해버려요. 그러므로 부활의 의지를 발동해서 그걸 방해하는 벌떼들을 쫓아버려야 돼. 그래야 서로 머릿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노력해봐요. 노력도 안 하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까지 쟤는 정말 저거를 해볼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저건 하고 싶은 건지 안 하고 싶은 건지도 하나님이 잘 모르겠어요. 하려고 하는 거야.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만약 도와줘봐. 그럼 하나님이 도와줘도 실패해버리잖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악심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서병이 그냥 달세자산이야 막 불러대는 거야. 그건 뭐야? 이 눈뜨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따라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 하나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힘으로 났어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근데 뜨고 싶은 의지도 있고 안 뜨고 싶은 별로 뜨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가서 딱 띄워줘 봐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났어. 일어난다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원합니까? 해줘요. 근데 해주시면 이거
마시려면 말고, 쓰시려면 해 주시죠, 뭐. 이러고 자빠집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 안 해줍니다. 정말 병 낫기를 원합니까? 정말 병 낫기를, 정말 주님의 힘으로 병 낫기를 원합니까? 네. 여러분의 그 강한 부활의 의지, 병 낫고자 하는 강한 부활의 소망, 이것만 주님이 딱 인정하면 그냥 순간에 병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병이라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낫고 싶은 건지 안 낫고 싶은 건지, 주님이 낫게 해주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낫게 해줬다가 그러면 욕만 바가지를 먹어요. 교회 욕하고 다녀요. 그런 것들 낫게 해주면.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죽음입니다. 경제 질서가 위협당하고 혼란해지는 것도 죽음의 위협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사랑과 능력이 필요한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적실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도 경제적으로도 뭔가 부유해지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는 신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경제적 죽음 귀신인 가난 마귀는 두려워서 혼비들산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천사들이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이사님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나 같으면 그 도시락 저기 시골에서 올라갔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도시락 차는데 이거 1년도 넘게 20개 30개 나 같으면 진작대로 졌지 그거. 그래서 살고자 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아주 우리 집사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정말 대단해. 저런 분은 사막 한가운데 가서 떨어뜨려 놔도요 거기서 꽃 피고 세울게 하면서 살 뿐이에요. 대단합니다. 바로 저런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그냥 참 존경해요. 내가 저렇게 목회를 했으면 지금쯤 확 교회가 거칠 텐데 말이야. 나는 이제 절반도 못 따라가. 절반이 뭐예요? 부활의 이 소망, 살고자 하는 의지, 그 본받아야 되고, 집사님한테 본받아야 돼. 할렐루야. 육신이나 영이나 환경이나 가정이나 죽음이 도래하고 있습니까? 대책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는 매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3일 반 후에 부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죽음과 부활의 때가 주님의 주권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살기만을 바란다.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두 증인은 죽었습니다. 주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섭리만 아는 귀신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깔깔거리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을 그 마귀의 손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뒤에는 부활이라는 유대한 승리와 영광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래서 두 증인을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에요. 걔들을 부활시키려고 죽인 거다. 근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속을 몰랐어.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속을 모릅니다, 경륜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섭리도 알지만 경륜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이면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만 알고 경륜을 모르는 사람은요, 성경을 딱 읽어보면요, 해요. 해석도 안 돼요. 자꾸 에이 때려치 하고 잠이나 자자고 자버려.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야. 아이고 내 어려움 당하고 있네.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가벼운 신자들은, 믿음이 얕은 신자들은 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와 경륜의 차이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경륜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감사 감격하면서 부활의 길을 모색하는데 전심전력하는 그런 성도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이시므로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죽음도 실패도 저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신이요. 그가 아들의 피를 주고 우리를 샀어요. 뭐 죽이려고 샀습니까? 저주하려고? 병들어서 죽게 만들려고? No, 그게 아니에요. 축복을 주시려고 산 거예요. 잘 되게 하시려고 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저주는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실패는 없어요. 이 두 증인을 죽였을 때 부활시키려고 죽인 거예요. 죽여서 원수들이 깔깔거리게 만들려고 죽인 게 아니라 부활시키려고 죽인 거다. 우리를 실패하게 했습니까? 더 크게 성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실패하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병들게 했습니까? 치료하셔가지고 영광 받으려고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이 보고 저 사람은 누구 병으로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그건 누구 병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를 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섭리만 보고 자아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숨은 뜻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망했을 때 원수도 쾌재를 부르는 거야. 아이고 망했네 저거 예수 믿는다가 저거 뭐야 저거 아이고 비참하게 됐네 막 이러고 원수가 박수를 치고 막 쾌재를 부르고 그러는 거야. 그럴 때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돼. 그때 우리도 어떻게 같이 쾌재를 불러야 돼. 여기 될 줄 알았네. 저것들은 겉만 보고 속은 못 보는 것도 싫다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 주려고 이런 거야. 병신들아. 그걸 모르냐? 그리고 오늘 막 감격하고 기뻐야 돼. 이러면 낙심과 좌절은 그냥 콤비별사 물러가고 소망이 끌어오르는 거야. 이 속에서 뱃속에 있는 성령이 그래 잘한다 봐. 그거다. 여기서 막 생명의 속도 올라오는 거야. 여기서 생명의 속도 올라오면 여기 있는 병이 다 막 빠져나가요. 여기서 막 성령이 올라오면요 여기 심장병 뭐 머리 고장난 병 뭐 다 막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죽음도 실패도 저주도 없고 더 나은 생명을 위한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뿐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와 기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인내와 또 인내를 계속해야 된다. 그런 말. 처음에는 좀 기뻐해. 하나님 나를 잘 죽었다. 이래. 근데 이게 6개월이 가도 안 되고 1년이 가도 안 되고 나 같은 경우 10년이 가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성질 나죠. 세월이 흐르면 할수록 좌절이 됐죠.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활시키는 그 기한과 때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전해가지고 그냥 나는 이제 1년 후에는 부활 야 이거 그래서 그랬어. 너무 안 되니까 매년 이렇게 영시 예배를 들으면서요 내가 말씀을 막 만들어가지고요 내년은 뭐 대대붕해 막 이라고 별지랄 다 해요. 대대붕은 무슨 대대붕. 오히려 더 그러면 더 망해버리더라고. 교인들이 더 나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지금은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려버리잖아. 안 드려버려 내가. 에이씨. 때와 기한은 내가 맞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기어 10년이 가도 좋사옵고 20년이 가도 좋사오니 가감 법을 실질로 뵙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그냥 원수가 도망가는 거야. 근데 인간이란 건 시공간에 제한을 받으니까요. 또 소급하고 참지를 못해. 그래갖고 몇 조만 가면 그냥 부활의 능력은커녕 싹 쓰러져 버리고만. 뒤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보십니다. 얼마나 참는가, 얼마나 믿는가 보자. 언제까지 본다고요? 현실적으로 아주 전혀 이제 가능성이 없을 때까지.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믿는 것에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으면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 근데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이 없어지면 그때는, 이거 내가 잘못 믿었나 보네. 에? 아무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의심부터 시작인데, 그러다 믿음을 싹 버려버려.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전혀 불안이 됐어. 여자가 경수가 꺼내는데 무슨 애를 압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혀 불안이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냥 할렐루야 믿습니다. 꼭 자식을 실수로 믿습니다. 이러고 했는데.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러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친놈아 저렇게 다 늙어가지고 무슨 애를 낳는다고 지랄해. 이러고. 100세가 됐으니까. 다 늙어갖고 무슨 하나님의 애를 준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 지금 내가 한 50만 같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 100세에 그냥 삐뚤 가말라 비틀려갖고 무슨 일이야. 그런데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버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때가 딱 되니까 그냥 주님이 탁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는 아이를 안 얻었다. 근데 사라는 믿지 못해서 킥킥킥 웃었어. 농담하시나 그러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중하게 받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삭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이렇게 주님을 믿다가 안 된다고 성질 내지 말아야 돼. 네. 성질 팍 내면 그때부터 의심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바짝 차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요. 이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렇게 말했고 21장 19절에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죽어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시켰어. 원수들이 벌벌 떠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부활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면 부활한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생기, 활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호흡 기운이 죽은 자 속에 들어가자 그들은 두 다리로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활기가 얼마나 힘찬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죽은 자가 땅에 손도 안 대고 발로 탁 서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가 하는 것을 그냥 장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생기 받자. 하나님의 활기를 받아야 된다. 요즘에 기공훈련으로 뭐 병을 고친다고 극성 부리고 있는데 그런 기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기운을 통해서 많이 뭐 중병이 낫고 막 이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운이야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은 자도 죽어서 사흘 반이나 된 자도 하나님의 생기가 탁 들어가자 다 일어났다니까. 아멘. 앞으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뭘 말이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이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받읍시다. 아멘. 기도할 때 없어. 이러면서 내 기운만 그냥 하나 팍팍 쏟지 말고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 이렇게 기운을 불어넣어. 그러면 기운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받는 기도도 하셔야 돼. 여기 보면요. 기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만 내품어. 뭐 하나님이 허약 체질인가? 하나님 앞에 기운 좀 버텨주려고 막 그러는 거야? 야! 받으시오. 야! 그러지 말고 묵상을 이렇게 받아요. 받아. 응?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어. 응?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야만이 그 기운으로 열심히 일해서 사업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기운이 너무너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생기를 영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슨 육신의 일하는 그런 기운만이 아니에요. 이 기운이 오면은 육신의 기운도 세질 뿐만 아니라 영역이 세져. 이 영역은 어디서 먹으려고? 귀신 때려잡는 데서 먹는 게 영역이야. 육신은 아무리 팔뚝이 이래갖고 기운이 세도 귀신은 껐떡도 안 해. 그러나 영역으로 딱 쳐봐. 그러면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운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받는다 그 말.
하나님의 기운, 예, 약기운, 식기운에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은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저는 하나님의 기운을 전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안 하네요. 그죠? 그걸 다시 해야 돼요. 하루에 3명만 해주면은요, 이게 주면 줄수록 더 기운이 세져요. 하나님의 기운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주면은 더 풍성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운을 받아가지고, 예? 사람한테 막 주면은요, 하나님이 더 세게 줘. 근데 기운을 받아갖고 써먹지도 않네. 예? 아픈 사람이 있어도 기도도 안 해줘. 그러면 기운이 소멸돼 버려요, 안 돼.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로 부활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한 자들은 하늘로 승천했다. 그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도 구경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부활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죽어 있을 때는 전혀 들리지 않던 음성이 부활하자마자 그냥 들려왔다. 그런 말.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런 말. 주의 음성은 산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 요즘 기도하면 음성이 들려와서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나를 유혹하려는 악령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참으로 큰일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곧 기도형이 부활했어 제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음성이 잘 안 들리는데요. 희미하게 들립니다.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음성이 크게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내게 하나님의 생기가 강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역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생기 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영역이 굉장히 셌는데 그때는 막 하늘 보좌에서 막 음성이 막 대포수게 들려와요. 그래 요즘 영역이 좀 약해졌는지 어떻게 힘이 오다가 그쳐버렸어. 하나님의 응답 오다가 그쳐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듣자. 영역을 받아야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리로 올라오라 됐습니다. 부활자는 하늘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부활 승천하는 그날까지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땅으로 내려 꽂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향하여서 그 하늘나라만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역시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시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부르지 아니하시고 산자, 그 부활자를 부르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기가 넘쳐서 하나님의 초청으로 하늘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를 가는 시대가 곧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아직 못 올라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얼마든지 부활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늘에 거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 작다 이런 것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늘로 초청을 해야지요 우리 영은. 그렇잖아 맨날 세상만 보여요. 지금은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월드컵 4강에 나갔다고 떠들고 난리를 쳐도요. 그런 게 희미해요. 감흥이 없어. 왜? 내 영은, 내 육체는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나라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우나 앉으나 계속 바라볼 것은 하늘나라만 바라보지, 땅은 바라보질 않습니다.
무슨 북한이 쳐들어와서만 나요. 또 전쟁이 나는가 하고 신경을 거니세요. 나는 그냥 신경이 안 가요. 그냥 전쟁이 나든지 월드컵 우승을 하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도대체 이 땅에는 신경이 안 왜? 이미 내 영이 부활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해버렸어. 그러므로 땅에서 좋은 일이 나든지 나쁜 일이 나든지 괴로움이 이 땅의 사망 권세가 얼마나 듣겠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난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땅에 거하는 성도가 아니야, 나는. 하늘나라에 거하는 성도. 이래야만이 나중에 이 땅에 무성 환란이 임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면.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부활의 능력이 없어서 계속 마음이 세상에 향해 있으면 그때 성질 나갖고 내려온 용한테 엄청나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부활자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입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이 증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지배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애우를 받으면서 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원수들도 바라보더라 이렇게 말해서 부활해서 막 올라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갈까? 원수들이 바라봤어. 원수들이 왜 바라봤겠어요? 부러워서 바라본 거야. 아이고 저것들이 저렇게 죽어갖고 나다빠 했더니 진짜 하나님 믿을만 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부러워서 바라봐. 원수들로부터도 이제는 지씨와 몇씨와 천대를 안 만나 그냥. 원수들도 감히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 그래. 그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봐. 귀신들을 만나면 귀신들이 안녕하세요? 그러고 한다냐. 참 대단해. 귀신한테 절을 받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귀신 만나면 귀신이 너 이 새끼 오늘 잘 만났어. 나 죽어 막 이러고 달라드네. 아 정말 힘들다 정말. 얼마나 야쁘면 그러겠어.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보던 귀신들도 그냥 절을 하고 지나간다니까. 아멘. 정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메시지들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위대한 영광을 받으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출세인 하나님의 참 교회 안에서 출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그날이 도래해서 부활의 능력인 하나님의 생기와 활기가 약동하므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축원합니다. 참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통쾌한 현실이 도래한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고 부활의 생기로 차고 넘쳤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런 통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그냥 하나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는 거면 아이고 제가 또 맞네 또 맞아. 이번에 또 뭘 잘못해서 맞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고소하다 이러고 원수들이 이러고. 근데 하나님의 현이 참 나타났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늘로 떠받들어지면 원수들이 그냥 일겁을 해가지고 야 쟤는 굉장하네. 쟤 잘못 건드렸다는 뼈도 못 추리겠네. 아예 오지도 않아 귀신이.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아야 돼. 상을 내맞으면 원수의 노르기가 되는 거야. 또 원수들을 박살내는 것이 부활이다 그렇게 13절부터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원수들을 시켜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징계의 수단이 되었던 원수들을 박살낸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원수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그의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죽을 자는 지나갔으나 보라 쇠퇴하가 속히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면은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원수들을 죽여서 널려놨던 성이야.
두 증인들을 하나님의 지혜 종들을 죽여가지고 널려놨던 원수들의 성이야. 근데 그 두 증인들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계임을 주시더니 그냥 그 원수들을 박살내버려. 기진으로. 다 죽여버려. 마귀의 자녀를 때렸던, 그 자녀를 때렸던 해철이가 원망스러워서 꺾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부모의 심정인 거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대적하고 망하게 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은 내가 살아났을 때 가능하다 그런 말. 내가 실패하고 죽어있는 기간은 오히려 그들이 쾌재를 부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생기로 넘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임을 받는 그날에는 나의 원수들이 멸망하는 날이요 제삿날이 된다 그래요. 성이 무너져 버리고 죽었어요, 그죠? 그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높임을 받는 그런 시간인데 원수들은 망하고 제삿날이 다가왔어. 이걸 잘 알아야 돼. 거룩하지 못해서 원수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 사실이 얼마나 통쾌하고 복된 사실인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가 많은 거룩한 자에게는 너무너무나도 통쾌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에게도 참 원수들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필빛이라고 있으니까 원수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괴는 그날에 원수들은 작살났습니다. 원수가 작살나야 걔들이 회개하고 기어들어오게 돼 있어. 걔들한테 붙어있는 원수가 깔깔거리고 이지랄 하고 있는데 걔들이 아니에요. 걔들을 주장하고 있는 원수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상을 받아야만 그들을 붙잡고 있는 원수들을 하나님 작살내버려. 원수들은 땅에 갈라지는 지진으로 망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원수들은 땅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이 아니라 목이 찍힌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반드시 최고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얘들은 땅을 하나님처럼 믿고 살았어요. 땅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왜? 땅은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땅은 망하지 않냐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 땅을 믿고 살아봐요. 여러분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꽉 쳐버려요. 땅 믿지 못하게 하려고. 돈 믿고 살아봐. 돈 꽉 쳐버려. 자신의 머리 믿고 살아봐. 머리 꽉 쳐버려. 왜?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어도 자기 자신에게 배신당해. 아니 내가 왜 이래? 그렇게 잘하는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실수를 할? 자기 자신한테 배신당하는 인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삽시다. 원수들은 그 육신이 영원히 죽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는 죽음이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데이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두가 허무한 육체를 믿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우리가 열심히 보양하세요. 육체를.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육체를 의지하거나 육체의 정력과 쾌락을 쫓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보다 그래요. 막 내가 육체를 이렇게 보호하고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를 그래도 나는 육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혀 의지 안 하죠. 언제든지 버릴 각오가 돼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라도 주님이 내 육체를 버리면 난 딱 버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절대 믿지 않아요. 난. 그래서 주의를 하기 위해서 보양할 뿐입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뿐이죠.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건강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영적 사역자들은 육체 건강을 안 줍니다. 사도 바울과 육체 건강 줬어요? 안 줬습니다. 맨날 의사가 따라다니면서 병 고쳐줘야 살겠어. 왜? 육체를 믿지 못하게 하려. 그래서 이 육체가 잘못하면 큰 우상성 아래 가죠. 그래서 증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육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육체 버려버려요. 이것은 사망 아래 있는 육체요. 예. 그냥 흙에다 버려두고 가야 될 육체요. 이것이 내가 아니요. 이 속에 들어있는 내 영이 내 자신이에요. 그러면 영을 내 자신을 삼아야 돼. 이거는 언제든지 버려야 돼. 하나님 버리라면. 근데 그냥 이놈의 육체를 우상 삼아갖고 막 여기다가 뭘 찍어 바르고 막 찢어서 고치고 아이고 나 더러워서 정말. 그냥 생긴 대로 살지 뭐 찢어갖고 또 이렇게 뭐 코를 높이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오직 육체는 주님을 위해서. 예.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육체를 위해신다 그랬죠. 예.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입고 먹고 삶으로 영생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멸망하는 육체가 아니라 부활하는 육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원수들에게는 화가 임한다. 대환란의 장이 임한다. 그런 말이죠. 원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면서 헤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원수들을 더럽게 해서 쫓아버리는 비법은 하나님의 생기에 의한 부활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와 생기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원수를 두렵게 하고 원수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우리를 파멸시키라는 원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체도 파멸시키고 경제도 파멸시키고 가정도 파멸시키고 심지어 교회까지 파멸시키라는 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원수들을 두렵게 하고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부활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실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큰 복을 받는 그러한 아버지 도약의 기회로 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심으로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